성탄절과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히 여기는 2대 명절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절을 즐기고, 부활절만 되면은 부활절 예배니 또는 서양 같으면 이스턴 할러데이라고 해서 엄청난 명절로 여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왜 성탄절이 명절이고 왜 부활절이 명절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성탄절을 왜 이렇게 대단한 명절로 여기는지를 전혀 몰라. 그러면서 온 세상이 성탄절이 기쁘다고 좋으셨네요. 또 부활절이 왜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적인 성탄절이나 부활절과는 아무 상관없는 성탄절, 아무 상관없는 부활절이 그리스도인이 중요히 여기는 2대 명절이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성탄절이 대단하냐? 실제로 지금 인류 역사에 기원 전, 기원 후가 뭘로 갈려요? 주님의 성탄으로 갈리는 거야. 근데 왜 그게 이렇게 갈릴 정도의 절대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탄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 계시한 게 바로 주님이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요. 메시아면 메시아인데 왜 성탄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 점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왜 그렇게 성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이겁니다. 우선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탄절은 성경에 계시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성취다 이겁니다. 유대인이 그냥 무턱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 그야말로 완전 왕의 완전 백성의 완전 국가를 소위 유토피아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서쪽부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의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대로 그 구약에서 계시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의 대망의 성취다.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왕 그대로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성탄절을 대단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죠. 문제는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귀히 여기느냐? 그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육신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다. 다르게 말하면 육신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독교가 성탄절을 절대로 여기는 것은 반드시 단일체 이중 본능에 불사조여야 돼. 근데 성경은 단일체 이중 본능에 불사조로 오신 게 주님이 아니야. 그래서 성탄절을 귀히 여기는 이유는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불사조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분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죠.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없나 보다. 그런데 제3일에 부활하신 거야. 이게 부활절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부활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실제로는 불사조다. 이게 부활의 이유야 목적이야. 부활하신 분은 다시 사신 분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불사조이기 때문에. 그게 성탄절과 부활절을 귀히 여기는 기독교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몇십억이라는 사람들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탄절과 부활절이 증거하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 유대인이 자기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혈주의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알지만은 실제로는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에 아닌 사람이 하나 없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아담 후손이란 말은 육체 후손이 절대요, 가식 결과가 절대요, 자기 중심이 절대요, 그게 마귀 기름을 부은 게 절대야. 그게 아담 후손이고 원죄다 그래요.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의 불사조, 그것은 바로 원죄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여자를 미혹하면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야. 육체가 신비한 하나님이 된다. 그게 원죄야. 그게 원죄는 마귀의 종이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유신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잘되라고 그러는 유대교가 됐든 회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전부 제가 보면 좀 미친 사람들. 정상이 아니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경이 절대야.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계시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전혀 성경은 별개다 이거야.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 육체 후손이요, 가식 결과가 절대요, 자기 중심적,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계시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어떻게 믿냐? 원죄에 범한 마귀의 종답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은 어떻게 써도 아무 소용없어. 자기 마음대로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계시되지 않았는데 유대교인이든 회교든 기독교이든 전부 지 마음대로 보는 거야. 자, 여러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하나같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어. 자기 마음대로 들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마음대로 듣는다고도 생각 안 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적은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서 주님의 부활 신학을 성경적으로 정립해주고, 근데 부활이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를 부활절로 잘못된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의 귀한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첫 단추가 토테로 시작돼요. 토테라는 건 그때로 번역된 건데, 그럼 바로 앞달락 33절에서 37절로 전제해라. 33절에서 37절은 뭘 계시한 거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과학적으로 하다. 완전한 과학으로. 근데 그 과학이 물질의 인과율의 법칙의 과학, 식물의 인과율의 법칙의 과학, 동물의 인과율의 법칙의 과학, 인간의 인과율의 법칙의 과학이 같지 않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중체야. 그렇기 때문에 인과율의 법칙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인간의 까르디아, 프렌, 영과 육과의 인과율의 법칙에 맞도록 그렇게 천지 창조를 순서를 그렇게 정하셨다. 그게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참 창세기 1장을 감옥 3년 동안에 정립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 창조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과학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과학의 법칙에 모순되면 그건 틀림없이 틀린 거야. 틀림없이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는 문제는 절대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유별나. 어떻게 유별나냐면은 제가 성경에 써 있는 것과 지금 보이는 게 달라. 지금 실제로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쪽이 진리예요? 사람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야. 보는 게 진리지. 안 그래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아무리 봐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야.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은 넷째 날 창조하셨어. 그러면 지구는 공전을 하느라고 태양의 주위를 도니까 소위 개비론이라는 것으로 이해했어야 돼.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아니다. 성경이 진리다 이거예요. 저는 절대로 지구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지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다. 그걸 끝까지 전 내가 보이고 소위 과학적으로 된 거라도 그건 성경이 절대야. 그런 성경관으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의 구육교회가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계시했든 간에 자기가 보인 대로,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유대인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지금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의 대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라고 들지, 선생님,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저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니 저희들에게 믿어지게 좀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런 거지 예수님한테 무슨 시비 걸라고 그런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전체의 가장 친 예수님의 긍정적인 사람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이라는 건 성경이 절대인 사람들이야. 또 바리새인은 원칙적으로 영을 믿는 게 이중체래야 맞는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인의 대표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메시아를 믿고 싶은 거를 성경에서가 아니고 표적으로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고 뭐 성경이 절대라는 의미가 지금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만 그보다 더 절대는 뭐예요? 육체우선의 가시적절과가 절대인 거야.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은 판단한다. 표적 제테오를 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로, 기적으로 메시아인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걸 사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구한다고 번역됐는데 헬라어 원문은 표적을 찾는다고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표적으로 아니라 다른 거 다 있어도 육체 우선 가적 결과로만 찾아가지고선 그거로 보려고 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표적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있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그러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그들은 메시아는 어떤 사람을 믿냐? 표적 기준에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사조인 신인 메시아. 무슨 기준?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기준에.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성경이 절대가 아니라 보이는 게 절대인 아담 무서냐? 이게 보이는 게 절대인 사람은 그건 아주 망하게 이게 딱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야. 아니 사람의 근본은 보이는 데가 아니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도 외식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외모가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고 이건 아주 까맣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놓고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포넬로스를 악으로 번역한 거고 음란은 모이코스예요. 간음죄.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게 주님이 어떤 세대를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본문 보면서 주님께서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건 뭐 더 말할 거 없이 원죄죠.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주님이 이 세대라고 그래? 에? 어디가 어디까지 이 세대야? 구약 세대? 그럼 언제? 창조서부터 종말까지야. 전부 원죄의 아담 후손이야.
그 세대가 전부 어떤 세대냐? 표적과 가시적 결과인 표적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보이는 기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여러분도 그게 기준인 사람은 악하고 음란해.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게 어떤 세계냐? 그러면서 유구선 원죄는 가시적 결과 절대, 그리고 자기 중심이야. 자기 마음대로 보내,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있는 대로 못 봐.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9장, 12장 15절부터 21절의 계시가 틀림없이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굴복시켜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화론을 이번엔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화론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틀림없이 모순이 있어. 틀림없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옥에서 그 죄수들한테 뭐 항소유서나 이런 걸 써달라고 써주 뭐를 얘기해보면은 저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쭉 얘기해보면 앞뒤가 안 맞아. 틀림없이 모순해. 그래서 제가 너 아니다 이건. 뭐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뭐 나중에 전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뭘 어떻게 알아? 모순이니까. 진화론이 실제로 진리면은 진화론의 논리에 절대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에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아주 진화론 때려잡는데 확신을 가졌어요. 아니, 기라상 같은 과학자하고 이성을 가졌다는 사람이 그런 모순이 아무렇지 않게 완전한 과학적 논리에다가 포함시켜서 진화론을 증거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할 수 없어. 기라상 같은 과학자들고 어쩌고 간에 아담 후손이면 틀림없습니다. 마음대로 기준이지 있는 대로 기준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처럼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대, 창조서부터 종말까지야. 그 세대가 첫째는 포넬로스 세대라는 거예요. 포넬로스 세대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요,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창세기 3장 5절,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 육체가 하나님이 된다. 단일체 이중 본능. 그래서 뭐가 악이냐? 진리가 아니야. 악한 세대는 크면 진리고, 강하면 진리고, 많으면 진리고, 다수결이 진리고. 진리가 어디 있어? 권력만 잡으면 뭐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 이건 법이 뭐 다스린다. 그건 우리 같은 소심이나 해당되는 얘기야. 아니, 저는 1,700만 원도 없는 사람을 1,700억을 사기쳤다. 그래서 제가 감옥사로 서. 재판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해. 근데 1,700억을 해도 권력 있으면 무죄야. 다 쓰면 되는 거야. 뭐가 진리야, 진리는? 여러 사람이면 되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순복음교회도 맨 처음에 2단으로 시작됐어.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1단이 되는 거야. 진리가 어디냐, 이게. 빌라도 얘기대로. 참, 그러면서 제가 30 몇 년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참 용케 버텼다.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은 버틸 수 없는 걸 버티게 해오셨구나. 더 이상 뒤집는 것도 주님이 아니시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음란한 세상에 모이코스라고 해. 간음죄다 이거야. 뭐가 간음죄냐? 마음대로, 많은 마음대로. 우상을 갖다 놓고도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갖다 놓고도 우상이라면 그건 우상인 거야. 이해됩니까? 아니, 십자가에 예수만 달아놓으면은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저 사람은 우상을 숭배한다. 그는 다 그래, 다. 지 맘대로인데 뭘. 정말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선과 의는 없어. 그런 거 없어. 명심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이중체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해줄수록에 야,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이중체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단일체 아담 후손이 그렇게 무섭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 부활절 신학을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셈의 연, 표적.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셔서 그게 뭐냐면 제3일 부활이죠. 여쭤볼게. 예수님의 제3의 부활을 주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쭤볼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네? 아니, 또 그 답이 명확하지 않아? 주님이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보여주셨는데 안 보여주셨어. 왜요? 성령 역사 없이는 제3의 부활을, 실제 부활을 모르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은 3일째 돌문을 열고 주님이 나오셨으니까 부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보는 거는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본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3일의 부활을 제3일의 요나의 부활로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준 게 본문이야.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제3일의 부활 신학부터 바로 정립해야 돼.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해가지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라.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건 싫은 거야. 왜 싫을까요? 요나는 순혈주의야, 순혈주의. 아니, 이방인 그 니느웨 그 지옥가 마땅하지. 그걸 왜 구원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참 재밌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의 싹쓸, 선가를 지불하고 지도를 이스라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는 그 당시에 배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걸 지불하면서까지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항해 중에 광풍이 일어나서 결국 제비 뽑고 해가지고선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광풍을 일으켰다는 것을 다른 그 사공들을 다 알아서 물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물고기가 육지에다 뱉어내가지고 그게 주님 제3일 부활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부활의 신학으로 설정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아담부서는 이 사람들은 요나서에는 틀림없이 요나는 물에서 수장됐지만 보기는 수장됐어. 그렇죠? 보기는 수장됐지만은 실제로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자궁 속에 코일리아에 있다가 그러고선 육지로 뱉어서 그게 주님의 제3일 부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기준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 그 사람들이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보면은 요나는 물에 던져서 수장된 거야. 죽어야 돼. 죽은 거야. 그밖에 안 보이죠? 성경 봐도 물고기 그런 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건 실제 증거예요. 그래서 토해내서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물속에 죽었다가 도로 살아난 거야. 회생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를 보는 시각이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야. 예수의 부활을. 그럼 여쭤볼게. 예수님도 성경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죽은 거야? 지 맘대로. 육체 우선 가셔 결과. 물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거는 성경에 아무리 기록돼도 그건 안 보이는 거야.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뭐라는 줄 알아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슨 사흘이 있냐. 차라리 죽었다가 다시 산 거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해. 절대로 아니에요.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성경이 어떻게 계시했던 거네?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야. 지 마음대로야. 가시 보이는 거 기준으로.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게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반대는 뭐냐면은 아가도스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이죠. 아가도스 사람은 어때요?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포넬루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나사라의 회생으로 주님의 부활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아가도스 사람들은 요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는 사람이야. 죽은 적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이따가 찬송가 155장도 부르겠지만, 지구상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전부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럼 여쭤볼게. 성경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한 것을 실제로도 계시하지만은 보시는 대로 주님은 나는 요나가 지금 사흘간의 뱃속에 있던 것처럼 내가 사흘간 뱃속에 있다 나온다. 그러면은 요나가 물에
수장돼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자기도 그랬지만은 요나로 얘기했는데도 지구상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아는 부활, 죽으신 게 아닌 부활로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왜 그래요? 단일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도 나사로처럼 죽었다 산 거고, 예수님도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다 명확하게 게시돼 있어.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난 게 내 부활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없어. 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예리하게 지적하시는지 알아야 돼. 여러분들 구육가고 오기 전에는 전부 나사로가 도로 살아난 걸로 안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요나의 부활이야. 죽은 적이 없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저녁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아무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사람이 늙었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뱃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꼬일리아야. 자궁 속이야. 근데 지금 그 요나의 뱃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꼬일리아예요. 자궁 속에 있었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4절에 중생, 죽은 적 있고 거듭나는 부활이다. 그게 요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구상에 있는 부활절을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 몇십억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보이는 거 기준이고 자기 마음대로지. 여러분 아닌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의 설교하고 나서 아주 오히려 더 정립해 드리면 할수록 전혀 아니더라고. 지난번도 이중체 때문에, 논문 때문에 엄마들한테 가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전혀 깜짝 놀랐어.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자기 자신의 제3일 부활론을 지금 정립해 주시는 게 본문이에요. 근데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다? 네? 어디에? 땅 속에. 아시겠어요? 땅 속에 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 땅 속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에 문제가 있어. 땅은 개수 그대로인데 속으로 번역된 단어는 까르디아야. 흙의 마음이다. 흙의 마음. 흙의 마음이 어디 있어? 흙은 뭐예요? 육신의 인간이지. 육신의 인간의 까르디아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희들 까르디아의 마음에 뭐를 쌓아놨냐 이거야. 데사우로스 뭘 축적해놨냐 이거야. 포델러스 몰코스 축적해놨냐, 악하고 음란한 걸 축적해놨냐, 아니면 아가도스를 축적해놨냐. 왜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걸 축적해놨으면 그건 그 사람은 때려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일 수밖에 없어. 성경이 뭐라고 하건 예수님이 이런 의미예요. 성경이 아무리 뭐 다
다 계시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인간이란. 그 사람 심령 속에 포네로스 쌓느냐 아가도스 쌓느냐의 문제지.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게 인자를 장사했다. 어디다 장사했냐? 땅속에다가. 그 땅속이 뭐냐? 까르디아야. 마음이야. 육체의 마음. 네 마음에 뭐를 장사하시느냐, 뭘 쌓아놨냐 이거야. 포네로서 쌓아놨느냐, 아가도스 쌓아놨느냐. 앞달락에서 포네로스 쌓은 사람은 포네로스로 할 수 없고, 아가도스 쌓은 사람은 아가도스밖에 없는 거야. 네 심령 속에 뭐를 쌓아놨냐. 그래서 주님 제3의 내 부활에 악하고 음란한 걸 쌓아놔서 카르디아에 포네로스 쌓아놨다 이겁니다. 즉 육체 우선이야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만 쌓아놓은 사람이야. 아담 우선이죠. 그런 사람은 때려 죽여도 주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요나로 하든 뭐든 아무 소용없어. 그 사람은 반드시 단일체 이중 본능에 신비하게 불사조로 나사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 그게 2000년 기독교의 수십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참 아찔한 얘기야. 왜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십니까? 저는 100번 이해야 돼.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보는 거지 인간은 절대 있는 대로 못 본다. 단일체는. 그렇게 펄펄 뛰고 뭐 수도 없이 강조해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게 음란한 세대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 근데 마음속에 까르디아에 아가도스 쌓으면 성경 있는 대로 보는 거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 눈으로 저는 제 상식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태양계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그게 지금도 그건 상식이야 그게. 근데 태양보다 먼저 지구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땐 지구사 이 전 인류 중에 그렇게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쓸 수 있고 정립할 수 있었던 거야. 전 성경이 절대지 아무로 보이는 거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은 좀 재수없게 더 같은 목사를 만나가지고선 고생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가도스를 쌓은 사람은 그러니까 요나로 주님이 3일 부활을 얘기하셨으면 예수님은 나사로 사람 죽었다 사는 게 아니야. 안 그래요? 왜요? 성경이 절대니까.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절대.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런 거지, 아니야, 그건 소용없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신앙회에 떠나서 이제 교제하다 보면은 너무 놀래.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보면 어떻게 저럴까?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학교에서 저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소망교회 아시죠? 압구정교회. 곽선희 목사라는 사람은 자칭 지적이고 지성이고 자기 교인이 지적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부활절 설교를 듣고 전 깜짝 놀라서 뭐라고 설교하느냐?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어떤 거에도 설명할 수가 없다. 예수 부활은 예수 부활이다. 그렇게 설교를 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왜 그래요? 예수 부활은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게 보혈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고, 근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불사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그럼 그런 부활이라면 아무도 그 부활을 다시 있을 수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범죄를 위해서 몸의 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몸이 하나님, 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불사자로 부활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부활관이 그러니까 아주 그걸 무슨 대예배, 부활절 예배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참 앞이 캄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야. 누구나 부활하는 거지 무슨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몸이 나사로 죽었다가 불사조로 사는 거고, 성경 부활은 다른 게 아니야.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온 거야. 분리된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그럼 누구든지 죽으면 육과 영이 분리되니까 부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교회의 신앙 수준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본문이 나 하나가 부활이 아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다. 제3의 부활의 신학을. 다만 그 부활은 보이게 하신 것은 아담 후손에게 맞춤형으로, 그 다음 보이는 게 아니면 부활을 아예 안 믿으니까. 그게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지 실제로는 죽었다 산 게 아니고 요나처럼 죽으신 적이 없다 이거야. 오늘 이게 부활의 신학에 주님이 절대로 정립해 주시는 거는, 예수 부활은 절대로 죽었다가 사신이 아니다 이거야. 나사로의 회생이 아니다 이거야. 영혼 일탈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늙으면 다시 나옵니까? 그 뱃속에 코일리아야. 물고기 뱃속인 것처럼. 요나의 부활은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3장 1절부터 4절에 중생의 부활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도 침례받을 물에 들어갈 때 수장됐다가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거듭나는 논리를 전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으신 적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요나의 주님 부활을 지금 신학을 정립해 주는 절대적인 이유야. 그래서 그런데 주님 제3일의 부활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보면은 유구선이 가서 결과로 한번 보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발 속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도로 살아나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이미 일탈하셔서 빠져나오셔서 메시아는 그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와 영이 분리된 게 부활이야. 분리되는 게 죽음이면서 동시에 그게 부활이죠. 근데 그거를 아담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이 도로 살았다고 살아나신 거라는 거를 죽고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보여주신 게 3일 만에 돌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왜 가능한가요? 카르디아의 아가도스가를 쌓은 사람이야. 그런 거지, 나사로의 회장이 아니다, 겁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주고 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누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심판한다고요. 원죄 단일체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아나히스템이. 무슨 냐면 예수님 부활에 쓴 단어가 아나히스템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도 부활했다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부활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는 지옥 갈 사람 부활은 언급을 안 하신 것 뿐이야. 또 남방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온 사람이 이 세대를 심판한다. 그때 일어나서는 에게이로야. 성경에서 예수 부활로 쓴 단어는 이 둘이에요. 하나는 아나시스템이 미를 향해서 일어났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에게이로야. 누웠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다 부활한다. 그래. 최소한도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 우선은 최소한도 부활 신앙만 확실해야 돼. 부활이 무슨 죽었다 살아나는 식의 미친 그런 거면 안 돼.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근데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다 그렇게 듣는 것 같아도 안 그래. 조금 있다가 건드려보면 금방 알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주체는 하나님인 부활이야.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아니, 쓸데없는 짓은 절대 안 하셔. 왜 부활하셨어요? 아니, 피복음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불사조를, 그게 부활의 목적이에요.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아가도스,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부활을, 한심하긴.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를 증거해 줄래. 잉태 때도 육체 우선 이중체를 증거한 거지만, 잉태 때는 실제로 영과 육이 결합됐다는 걸 알 수가 없어. 근데 부활 때는 분명히 십자가에서는 육체는 죽고, 예수님은 일탈한 거면 아니야. 그걸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제가 아까 그랬어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절, 저 한심해. 왜 부활하셨다고요?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걸 실제로 증거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왜 부활하셨어요? 예? 참,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꿀먹은 벙어리 있는 걸 보면은 내가 참 목회를 했나 안 했나 그래. 부활의 두 번째 목적은 영은 실체다 이거야. 관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이 실체가 아닌 사람은 그건 말만 뭐 하나님 그런 데 전혀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수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실체다. 물리적 실체다. 그래서 빛의 파동 입자설로 설명드리고 유리창을 투과했었는데도 파동과 입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그게 실제다. 실제.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초월적 존재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할 수 있어. 근데 물리적 실제야. 그래서 제가 성경 봉독할 때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지금 너 살아계셔 우리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그게 실체가 아니면은 그건 말만 뭐 거듭나고 어쩌고 그건 전혀 아닌 거야. 이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일정마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전 솔직하게 그래. 마이동품도 이럴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은 정말 실제적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될 종말의 시대야.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다가 실제로 같이 천국 휴거해야 돼.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셔서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휴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대해주셔서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아가도스인 영적 선만 싸움으로 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영을 실제로 여겨서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영접하여 남은 육신의 삶 동안 주님과 늘 실제적으로 동행하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휴거하는 축복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